자, 오늘은 여기 앞에 보시는 것 같이 도표와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이따가 도표를 설명하는데 조금 드릴 거고요. 먼저는 여기 메시지 21번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좀 읽겠습니다. 그래서 몇 장을 펴시냐면 계시록 8장을 펴주시겠습니다. 오늘 8장부터 9장 11절까지 저와 함께 천천히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자, 다 펴셨죠?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께서 일곱째 봉인을 떼셨을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였습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고 일곱 나팔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른 천사께서 오셔서 금향료를 가지시고 제단 곁에 서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향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향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고 그 천사께서 향로를 가지우시어 제단에 불을 가득히 채우셔서 땅에 던지시니 천둥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생겨나서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셔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나와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쓴쑥입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어 쓴맛으로 변하였기 때문에 그 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강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낮에 3분의 1이 빛을 잃었고 밤도 그러하였습니다. 또 내가 보고 듣는데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큰 소리로 새 천사가 곧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아직도 남아있으니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닥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덩이에서 연기가 올라왔는데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았으며 그 구덩이의 연기 때문에 해와 공중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왔고 메뚜기들은 땅에 있는 전갈들이 가진 능력과 같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메뚜기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였는데 그 메뚜기들이 주는 고통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결코 얻지 못할 것이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입니다. 메뚜기들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았는데 머리에는 금면류관과 같은 것을 썼으며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고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과 같았으며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습니다. 쇠로 만든 가슴바지와 같은 가슴바지를 입었고 그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이 이끄는 전차 소리와 같았으며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침을 가졌고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메뚜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곧 무저갱의 천사입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좀 긴 성경을 읽으셨는데 어떻습니까? 내용이 좀 그렇게 달콤한 내용은 아니죠. 그죠? 자, 그리고 바로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요 제목 한번 크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처음 네 나팔과 다섯째 나팔.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섯째 봉인까지 띄었죠. 그죠? 예. 그렇고 나면은 이제 몇 번째 봉인이 나옵니까? 네, 일곱째 봉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봉인의 내용은 바로 나팔입니다. 일곱 나팔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21번 메시지를 통해서는 두 가지의 열쇠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의 열쇠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자손과 7년의 언약을 맺는 이 마지막 한 일에 관한 열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쇠는 이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가, 그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요 밑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봉인이 열린 후에 하늘의 광경과 땅과 바다와 강들과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심판, 처음 네 나팔.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처음 시작부터 많이 언급했듯이 계시의 책이고 또 상징의 책이고 표징의 책이고 또 예언의 책이고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일곱에 관한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네 가지 일곱이라고 하고 또 다섯 일곱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네 가지 일곱입니다. 자, 첫 번째 일곱이 바로 봉인입니다. 자, 한번 로마서 1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나팔은 일곱째 봉인의 내용으로서 이 시대를 마감하고 왕국 안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안으로 안내할 것임.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일곱째 봉인이 떼어짐으로써 일곱 나팔이 불려집니다. 자, 일곱 나팔은 좋은 내용일까요? 안 좋은 내용일까요?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들 뭐 성경 잘 아시니까. 여기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저는 오늘 다섯째 나팔까지 다루고, 두 번째 시간에는 여섯째 나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주로 이제 일곱 대접을 포함한 그걸 다루고, 네 번째는 이제 휴거를 다룰 건데요. 자, 우리가 이 나팔이 불려지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섯 번째 봉인이 떼어졌을 때도 어떤 일이 있었죠. 해가 검은 천으로 짠 것처럼 어두워지고, 달이 약간 빛이 나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것이 있었죠. 이런 것은 어느 정도의 재난입니다. 그러나 큰 건 아니에요. 그다지. 그러나 이제 이 나팔이 불려짐으로 인해서 오는 재앙은 아주 좀 심각한 것입니다. 주로 뭐냐면 이제 하여튼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죠. 자, A번 일곱째 봉인은 일곱 나팔을 이끌어 오는데, 이 일곱 나팔은 일곱째 봉인의 내용이다. 일곱 봉인은 비밀스럽게 떼어지지만 일곱 나팔은 공개적으로 소리를 낸다. 자, 우리가 이 봉인은 누가 뗍니까? 일곱 봉인은 우리가 다 읽었지만 어린 양께서 띄십니다. 봉인은 반드시 이건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신약 정령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어린 양이 직접 떼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일곱 봉인이 떼어질 때 일곱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 우리가 로마서 1번에서 읽은 것처럼 이 시대를 마감하고 왕국 안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안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기뻐야 되는데 이 앞에 엄청난 재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이 재앙 안에 들어가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일단 기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좀 아주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3년 반 동안 겪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 생활, 교회 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휴거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가보죠. 로마서 2번 7째 봉인이 떼어진 후에 하늘의 광경. 자, A번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였음. 떠들썩할 때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고요할 때가 두렵습니까? 예, 신기합니다. 방 안에 혼자 아무도 없을 때,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앉아 있으면 어때죠? 예, 약간 좀 두려운 감이 있죠. 예, 그건 고요하다는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특별히 여기에서 이 7채 봉인이 딱 떼어졌는데 한 30분간 아무 소리가 없이 정적이 흐른다. 이것은 뭔가 시대가 전환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숙함. 그죠? 예, 일종의 폭풍 전야입니다. 아주 뭔가 심각한 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암시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시대는 관용과 인내의 시대에서 진노의 시대로 시대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자, 1번에서는 하늘이 고요하였습니다. 엄숙함을 나타낸다. 이것은 엄숙함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것은 시대가 바뀌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여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교회들을 산출하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의 악한 상황을 참아오셨다. 그러나 7째 봉인이 떼어질 때 온 하늘이 고요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시대로 시대가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참고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경륜은 때가 차 오기 때문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이러한 시대를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B번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고 계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 이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잘 다루겠습니다. 여기 A번을 한번 보죠. 금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 다른 천사이신 그리스도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신다. 네, 금향로가 우리의 기도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가 이 기도를 가지고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데 그 향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모든 업적들,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다른 천사께서 오셔서 금향로를 가지고 그분은 많은 향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금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이미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설명을 제가 좀 드리기 위해서 이거 뭐 하나 샀는데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잘 보여요? 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시점이 어디입니까? 요거죠. 지금 넷째 나팔, 처음 네 나팔을 지금 다루고 있는 시점인데 7째 봉인은 자 보십시오. 처음 네 봉인에서는 뭐가 됐죠? 여기에 사두경마, 복음을 상징하는 하얀 말, 전쟁을 상징하는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죽음을 기근을 상징했죠. 그 다음에 녹황색 말은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상징했죠. 이 네 봉인은 이미 띄어졌고, 이제 5째 봉인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지만
이 다섯째 봉인이 떼어지는 건 뭐냐면 이것은 바로 계시록 6장 9절과 11절에 있는 내용인데 그동안 복음을 전하다 교회 건축을 하다 순교한 많은 순교자들, 이것은 어쩌면 구약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을 포함한 이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낙원에서 부르짖었다고요. 주님, 언제까지 이 시대를 참고만 계시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다가오는데 속히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봤죠. 그 과부의 기도,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기 위해서 이 다섯째 봉인을 떼면 동시에 이 여섯째 봉인이 함께 떼어집니다. 이것은 약간의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연속성. 그래서 이게 왜 하나의 큰 열쇠냐면요, 이 다섯째 봉인이 떼어지고 여섯째 봉인이 떼어질 때는 하나의 큰 일이 일어납니다. 이따 다루겠지만 여기에 순교자들, 이들이 이제 이기는 죽은 믿는 이들이죠. 사내아이라고 하죠. 이 사내아이들이 제일 먼저 보좌를 휴거디고 그 다음에 살아서 이기는 믿는 이들, 살아있는 이기는 믿는 이들이 첫 열매로서 휴거디고, 그리고 또 살아있는 나머지 이기는 이들도, 나머지 믿는 이들도 임재 안으로 휴거됩니다. 이 휴거가 먼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일이 일곱째 봉인이 떼어지는 거예요. 그 일곱째 봉인이 떼어지는 이 일곱째 봉인 안에 포함된 게 이 나팔들이죠. 일곱 나팔들. 처음 네 나팔 있죠. 이 처음 네 나팔은 약간의 아까 읽은 것처럼 어느 정도, 땅이 어느 정도 황폐가 된다 그랬어요? 3분의 1. 그죠? 강도 3분의 1, 바다도 3분의 1이에요.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3분의 1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긍휼의 어떤 손길이 남아있죠. 그런데 기묘하게도 16장 나팔이 대접에 들어가면 이 대접의 화에서는 모든 바다가 피가 되어 모든 생물은 다 죽는다 그래요. 심지어 이제 해도 없어지죠. 달도 없어지고 별도 없어져야 됩니다. 어두움도 없어지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니까. 어쨌든 이때는 완전히 없어지는데 이 네 나팔이 부러질 때까지는 아직은 그래도 사람한테는 직접적으로 해는 가해지지 않았는데, 어찌됐든 만약에 성남시에 3분의 1, 지금 3개구가 성남시에 있는데 이 3개구 중에 예를 드는 겁니다. 한 개구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막 그곳에 완전히 불이 나서 다 탔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살고 있는 온 땅의 3분의 1이 해를 입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아마. 우리가 거기에 끼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땅에서 보면 안 되고 하늘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이미 휴거되신 분들은 소수예요. 엄밀히 말하면. 대다수 믿는 이들은 아마 여기에 이 과정을 통과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여기에서도 또 대다수 믿는 이들이 3년 대환란반 끝나게 때쯤 되면 또 휴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네 나팔이 부러질 때까지는 그래서 사람한테는 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게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바짝 긴장하시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기도가 왜 여기에 갑자기 들어갔냐면요, 비록 휴거는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거기에 남아서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이때도 성도들은 이제 더 깨어서 기도를 하겠죠. 그래서 이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것을 미리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2번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불을 던져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함. 여기서 암시하는 것은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에 언급된 다섯째 봉인이 떼어질 때의 기도와, 그죠?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 언급된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B번, 이 장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경륜을 반대하는 땅을 심판하는 기도일 것이다.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나오는 7 나팔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땅에 집행하는 것이다. 불을 땅에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땅에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둥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나팔들, 이게 이제 땅에 대한 심판이죠. 자, 봐봐요. 1번, 이 구절이 3분의 1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3분의 1이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라. 이것은 땅의 어떤 부분, 그 3분의 1의 1이 해를 입게 된다는 의미인데, 온 땅에 악이 있지만 땅의 그 3분의 1은 아마 땅에서 가장 악하고 사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지역일 것이다. 그러니까 망하긴 망하는데 그 3분의 1이 먼저 여기 가장 사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지역부터 먼저 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이거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교통하기로 하고, 자, 이러한 그 해는 아직까지는 사람에 대한 심판은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자,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심판, 다섯째 나팔 한번 읽어볼까요? 대환난의 시작, 70일의 마지막 3년 반. 1번, 마지막 세 나팔은 대환난의 마지막 세 가지 화가 될 것이다. 그것들은 70일의 후반기, 절반인 3년 반, 곧 42달 또는 1260일 동안에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별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었죠. 9장 1절에. 대환난은 사내 아이가 휴거된 후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 사탄이 땅에서 땅으로 내어 쫓길 때인 마지막 3년 반이 시작될 때 계시될 것이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분명하게 언급된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보면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이 전반부에서는 개략적인 것을 얘기하고 후반부에 가면 구체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 사내 아이들이 휴거됐을 때 하늘에서 권세를 잡고 있던 사탄이 별이었잖아요. 그렇죠? 계명성. 이 별이 내어 쫓깁니다. 아까 9장 1절에 내어 쫓겼죠? 이 내어 쫓긴 사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가는 저 뒤에 가면 12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때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내어 쫓긴 사탄이 있었고, 여기 밑에 나옵니다. 자, B번 한번 읽어보고 나갈까요?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별은 사탄을 가리키는데 그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져질 것이다. 천사들은 별들에 비유된다. 천사장인 사탄은 원래 계명성이었다. 무정액은 귀신들이 거하는 곳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다 읽고 넘어갈까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사내 아이는 하늘로 휴거되어 사탄과 싸울 것이며 사탄은 마지막 3년 만이 시작될 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것은 대환란이 그 이전에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는 유력한 증거인데 이 일 전에는 사탄이 여전히 하늘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봐봐요. 사탄이 언제 내어 쫓깁니까? 거의 5째 봉인과 6째 봉인 사이에서 휴거된 사내 아이들의 휴거 이후에 사탄이 내어 쫓기거든요. 그때가 시점이 언제냐면 이제 전 3년 반은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시점은 또 언제냐? 이것은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요거에 이제 하나의 이 계시를 열기 위한 하나의 열쇠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그 말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과 한 일의 언약을 맺을 것인데 이 언약을 맺은 다음에 3년 반이 지난 후에 그 언약을 깨뜨리고 그 성전 안에 자기의 형상과 가증한 것들을 넣고 그것을 섬기라고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일이 있기 전에는 평화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7년간의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어느 날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발표가 되면 이건 7년
그 기간이 도래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환난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3년 반 이후부터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7년 대환란 이러는데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대환란이라는 말은 적어도 3년 반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으려면, 그리고 자기의 형상을 그 성전에 세우려면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은 없어요. 언제 해파됐죠? 그렇죠.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는 주님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해서 솔로몬이 건축해 놓은 모든 성전을 다 헐고 회파시켰죠. 더 이상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지금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죠. 본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정세는 어렵지만 한 면에서 그들은 이 예언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보신 적 있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 7년의 조약이 이루어지기 전인 요 시점부터, 요 시점이, 이게 지금 칸은 이렇게 적지만 이 다니엘이 예언한 70일에서 이미 69일에는 다 지났죠. 그죠? 7일에와 62일에가 지났기 때문에 69일에는 이미 지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까지 거기까지가 딱 69일이니까.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그 기간은 우리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버지만 아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기간이 아주 긴 기간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이고, 교회가 건축되는 기간이고, 이기는 이들이 산출되는 기간이고, 신부가 예비드는 기간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아마도 여기 내가 4개 이렇게 그어놨는데 뭐 내가 여기다 이렇게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처음 내 봉인이 지금 떼어져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얀 100마리 복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많은 복음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야 그때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사도경마의 맨 첫 번째인 복음의 말이 지금 끊임없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포함한 왕국 복음이 온 땅에 거의 다 전파됐다고 볼 수도 있죠. 그 복음과 함께 뭐가 옵니까? 전쟁이 있죠. 신기하게도 지금 21세기에 전쟁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도 저도 처음에는 이 전쟁이 이 시대에 왜 일어나지 이랬는데 여기 맞춰볼 때 이게 성경에 다 있는 예언입니다. 이 전쟁에 함께 일어나는 일이 또 뭐죠? 기근이 있죠, 기근. 우리는 그래도 먹을 게 지금 죄송하지만 한국은 축복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먹을 게 아직 남아돌죠. 근데 삼시세끼를 굶는 나라가 많아요. 이것도 다 전쟁과 관계된 거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죠? 기근이 이제 세 번째 말까지 포함된 거고. 그 다음 네 번째가 문제입니다. 이 네 번째는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에요. 우리가 이걸 피부로 경험했잖아요. 그죠? 최근까지. 네, 코로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이러한 우연한 질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다 여기에 속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거의 다 끝날 때쯤 되면 이제 5째 봉인에 주님이 응답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거 우리가 이 형님이 이제 끝에쯤에 이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 환난을, 하늘에서는 심판, 땅에서는 적그리스도의 핍박, 이걸 피하려면 탈출구가 있다. 그래서 제가 탈출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요, 자, 마태복음 24장과 21장은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구절들입니다. 24장 21절,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런 환난은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고 그 후로도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마귀의 폭력적인 잔혹함이 쏟아 부어질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남은 성도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끔찍한 일을 벌일 것이다. 이것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휴거되는 것이다. 대환난 전에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5절 이걸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걸 질문했어요. 이 대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이 대환난을 미치지 않는 나라로 피신하면 되지 않을까요? 혹시 휴거되지 못하면? 그래서 거기가 어디쯤 들까요? 그럼 저 미국이나 저 북남미 쪽으로 저 캐나다 이쪽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그럴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젯밤인가 이걸 읽는데 자, 이 말이 있습니다. 그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닥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21장 35절이에요. 그날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닥친다는 것은 어느 나라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안전할까 하고 그 나라로 이사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미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다면. 누구도, 이제 형님이 거기다 각주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계시록 8장 13절에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닥칩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삼중화는 다섯째 나팔, 요 다섯째 나팔입니다. 요 다섯째 나팔이 첫째 화예요. 지금 오늘 제가 다룰 때가 여기까지예요. 여기는 나중이니까 더 다루지 않고, 어쨌든 둘째 화가 여섯째 나팔, 셋째 화가 일곱째 대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다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 여기 행정님이 이렇게 해놨어요. 믿는 이들은 땅에 거한다게 하기보다는 우리는 땅에 있는 나그네들이다.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너무 뿌리박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저도 잠깐 내가 간증을 한다면, 얼마 전에 저도 사람이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뭘 해가지고 뭐가 잘 됐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진짜 우리 형제님 가끔가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질은 주님이 한번 후 불면 날아간다고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뭘 하다가 바람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이게 이 바람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생겼어요. 야, 근데 그 말이 떠오르는 거야. 야, 바람 한번 잘못 불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마음을 좀 비우니까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추구하면서 땅에 이 뿌리 박는다는 거는 정말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는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라고 말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진통이 오듯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피할 수 있는 하나의 하나님이 약속해 준 구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간구하며 항상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늘 간구하며 항상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여기 읽을 때
기도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늘 깨어있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이 기도는요,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축복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부모가 잘 되고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기 위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 향로에 담겨져야 됩니다. 이 향로에 담긴 기도를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전달할 때, 그때 이 경륜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각줄 한번 읽어드릴게요. 깨어있다는 것은 주의하고 경계하며 사람의 마음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약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간구하는 것은 오는 환난을 피하도록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고 간구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이기는 생활을 하는 것과 관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믿는 이들이 나는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하늘에 있는 어떤 천국으로 가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구원받고 난 그 이후에 우리의 생활의 어떠함에 따라서 휴거가 되느냐, 아니면 남아서 3년 반의 대환란, 전무후무한, 이제 하나하나 읽어나가면 정말 내가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있는데 살아있으면 내가 정말, 여기 아까 죽음도 피해간다 그랬죠? 못 살겠으니까 자살을 하려고 그러지만 그땐 자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도 허락하지 않아요. 이건 엄청난 경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일생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제 깨어서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죽어서, 우리 지난주에 어떤 분이 얘기했죠. 우리의 믿는 이들의 일생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순교 아니면 휴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든지, 아니면 정말 살아서 이기는 믿는 이들로서 천열매로 휴거되든지, 아니면 늘 깨어서 맷돌을 갈든 밭을 갈든 침대에 누워있든 이기는 이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우리는 휴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 삼아야 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일곱째 봉인이 끝나면 일곱째 나팔이 오고, 일곱째 나팔이 끝나면 일곱째 대접인다,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예, 솔직하게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밖에 이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큰 빛비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곱째 봉인이 떼어지는 그 봉인의 내용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일곱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 안에 셋째 화인 일곱 대접이 그 일부분에 포함되어 있고,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봉인은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까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하나의 큰 열쇠입니다. 계시를 이해하는 열쇠고, 아까 이 마지막 한일회를 이해하는 열쇠는 이제 7년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적그리스도가 맺을 때 우리는 그 맺기 전에 그 상황을 잘 예의주시해서 보는 것이 또 하나의 열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심판, 우리가 이거 쭉 읽어 나갔죠. 그 다음에 2번, 로마서 2번을 읽겠습니다. 메뚜기들, 처음 네 나팔은 대환난의 서막으로 간주될 수 있음. 여섯째 봉인은 초자연적인 재난일 것이며,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여섯째 나팔을 했죠. 근데 많이 다루진 않았죠. 어쨌든 거기에도 재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처음 네 나팔은 땅과 바다와 강들과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심판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심판들은 대환난의 일부가 아니다. 그렇죠. 대환난의 상당 부분이에요. 상당 부분. 그 다음에 2번, 처음 네 나팔은 매우 가혹하지만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직접 해를 입히지 않는다. 이것은 장차 오는 대환난의 서막으로 간주되어도 좋다.
땅과 바다와 물들과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기묘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산으로 숨어서 산이 무너지길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이런 말도 있어요. 어디 그 베드로 후서죠.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이걸 어디다 제가 적어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천지가, 이 온 우주가 지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멸망이 온다고 하냐. 그리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하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것들을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환난이 닥치고 심판이 있어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섯째 나팔로 한번 넘어가죠. B번, 다섯째 나팔이 울릴 때 사람들 자신이 직접 고통을 받게 될 것임. 자, 여기 보죠. 여기에 있는 메뚜기들은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메뚜기들과는 다르다. 그렇죠. 출애굽기의 메뚜기들은 뭘 먹었어요? 농작물을 먹고 해쳤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메뚜기들은 그런 메뚜기들이 아니라 심지어 전갈과 같은 꼬리에 쏘는 침을 갖고 사람들을 해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것은 틀림없이 귀신 들린 메뚜기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귀신이 거하는 곳인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 속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 계시록을 읽어보니까 독수리도 말을 하잖아요. 독수리, 그렇죠? 독수리가, 날개 단 독수리가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선포했어요. 이 메뚜기들도 이게 이제 귀신 들린 메뚜기를 원래 먹는 건데, 이게 귀신 들린 메뚜기들은 이제 사람에게 전갈과 같이 침을 쏘면서 사람에게 직접 이제 해를 입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 네 나팔의 재앙은 직접적으로 사람에 내린 것이 아니었지만 마지막 세 나팔의 화는 사람에게 직접 내린 것이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이스라엘 사람들만 귀신 들린 메뚜기들에게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또 이스라엘, 우리가 7장에서 봤듯이 이스라엘 그 12지파에 1만 2천 명씩 골라서 그분이 택한 족속이기 때문에 어떤 표시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러한 메뚜기들의 그 피해로부터 이게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죠. A번, 메뚜기들의 왕이 될 적그리스도. 무저갱의 천사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이며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올 것이다. 무저갱의 천사는 아바돈이라 불리는데 이것은 파괴를 의미한다. 그는 헬라어로 아블로온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것은 파괴자라는 뜻이다. 파괴자인 적그리스도는 파괴를 많이 할 것이다. 이때 되면 거의 진짜 사람이 아무 소망도 없을 것 같아요. 땅에서는 적그리스도가 파괴하죠. 하늘에서는 심판이 내려오죠.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 때문에 소망이 이 땅에 있을 수 있어요. 그 땅에는 이 땅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사탄은 쭉 여기는 그렇고, 자, 그 다음에 B번 한번 읽겠습니다. 대환난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게 될 것인가? 자, 이거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에게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여러분이 시련의 때를 면하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 휴거될 준비를 갖춰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나 성도들의 휴거에 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순수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환난 전에 휴거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숙되어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서 데려가시도록 준비를 갖춰야 한다. 우리가 하늘로 휴거되고자 한다면 충족되어야 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우리는 반드시 성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은 믿는 이들을 다루시는 방법과 다르다. 하나님은 믿는 이들에게 도장을 찍지 않으시고 그 대신 그들을 하늘로 휴거시킨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숙되어야 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심판의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마에 도장을 찍어서 표시를 냈지만 믿는 이들은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를 충만히 담았는가. 자, 요엘서 죄송합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죄송합니다. 거기에 요엘서 2장 30절 31절 그 내용이 이 대환란과 관련된 구절인데 거기에 한 가지 기묘한 말이 있습니다.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길이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날에서 우리는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를 얻고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변화되고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우리 안에 더 받아들여서 내적으로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생명이 성숙되어 혹시라도 미리 이기는 자가 되어 죽는다면 이기는 사내 아이들이 될 것이고, 살아서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첫 열매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 나머지 이기는 이들이 돼서 이러한 뒤에 있는 3년 반의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기 원합니다.